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의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니.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상달 받으시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곱씹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안에 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 11장 본문에 보면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은 우리 목회자를 목자로 또 성도들을 양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죠. 양을 지키지 않는 목자들이 있어요. 사꾼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꾼 목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꾼 목자들 만나면 양들이 참 괴롭죠. 괴롭고
불편한데, 반대로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양이 말을 안 듣고 또 이렇게 고집센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시게 하죠. 양을 먹이되 선한 목자가 됐다가 악한 목자도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잡혀 죽게 될 양을 먹이는 그 목자의 역할을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일꾼 누구인지, 또 우리 양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선한 목자의 소임을 맡기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도록 책임을 맡죠. 그런데 스가랴가 맡은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앞으로 잡혀서 죽게 될 양들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제 도축되어서 죽게 될 양들을 왜 맡기셔서 이런 일을 시키실까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될 남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에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양떼로 상징되는 백성의 운명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양떼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오는데, 그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 양떼들은 잡혀 죽게 됐는데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벌어들일 돈만 신경 쓰지, 이 양떼가 죽든지 말든지는 신경 쓰지 않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양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남북 이스라엘을 양떼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이 양떼 같이 잡혀 죽게 될 텐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다라고 비참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목자는 남북 이스라엘과 그들의 운명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잡혀 죽을 가련한 양떼를 먹이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지팡이를, 양떼를 몰려면 지팡이가 필요하죠. 지팡이를 준비하는데 두 개의 지팡이에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는 은총이라고 붙이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은총과 연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이 목양의 계획이죠. 은총은 직역을 하면은 기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죠. 또 연합은 직역하면 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꽉 맞물려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물을 하나로 묶는 끈이나 맹세를 가리킬 때 이제 쓰는 단어죠. 이 두 막대기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복을 이제 나타냈는데, 양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은총과 연합이라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목자 셋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을 이제 참고 볼 수 없어서 목자들이 하도 악한 짓을 하니까 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악한 목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들도 선한 목자를 좋아할 리가 없죠. 악한 목자가 제거되는 것은 불의한 권력과 하나님이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목자에게도 반대하는 세력이 꼭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목자에게 순종적인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양들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 광야로 나가십니다. 이때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을 제일 먼저 만나서 시험받게 되죠. 새 목자처럼 세상을 악한 목자들이 지배할 때가 있을지라도 참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악한 권력을 단번에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는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의 무관심 때문에 은총이라는 이름의 막대를 꺾어버립니다. 은총이라는 이름의 막대기를 꺾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과 맺은 이 은총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은총이 깨졌으니까 이 양은 마음대로 잡아먹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목자의 직을 그만두고 은총의 막대기도 꺾어버린 다음에 목자는 양떼에게 그동안 수고한 품삯 일종의 퇴직금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를 달라고 그러냐면 은 30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 30은 사람이 팔렸을 때 주는 그러한 이 금액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개에 팔리셨고 또 요셉도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목자가 받은 그 은 30개를 성전으로 가서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전의 토기장이에게 던진 것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우상숭배적인 예배를 허용하고 또 그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드러낸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가장 부패한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 대해서 불충한 사람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성전에 가서 뿌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스가랴는 그 품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짐으로써 목자의 임무를 이제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목자는 연합이라고 이름 붙인 또 다른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은총이라고 불리는 첫째 막대기를 자른 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방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뜻한다면, 연합으로 불리는 둘째 막대기를 자른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갈라져서 서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신앙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하나님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되고, 인간은 여러분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연합할 그런 대상이지, 인간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인 것이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지 않는 것이 양에게는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웃과 같이 결합하여서, 연합하여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결례와 온 누리를 은총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의무이자 임무인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맡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로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할 때 교회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악한 양이 되어야겠습니까? 선한 양이 되어야겠습니까? 예, 좋은 양이 되어야죠. 반대로 목회자들도 저도 목사지만 좋은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먹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영달보다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맞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완고함, 사람의 무지가 깊을 때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두시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좋은 양을 줘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좋은 양이 되시고 또 우리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좋은 목자가 되기를 항상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목자와 또한 좋은 양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진리를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항상 주님께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에서 세상에 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참된 평안,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고 더욱더 애쓸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이 마음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온전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